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번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설교를 얼마 할지 몰라도 6.25 전쟁 좀 제가 들었고 또 제가 또 나와서 겪었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오늘의 좀 이런 번영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보다 우리를 도와주고 훨씬 잘 살던 이런 나도 지금 와서 보면은 참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참 못 사는 참 그런 나라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참 블레셋 골리앗 장수, 그리고 또 군대 전력이 너무 막강해서 이스라엘이 항상 쫓겨다니는 그런 차에 이제 이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자기 형들 좀 먹을 것 좀 갖다 주러 갔다가 이 골리앗이 참 이스라엘을 완전히 능욕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정말 성령에 감동해서 자기가 나서 참 골리앗을 자기가 잡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 애송입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물맷돌 5개를 갖고 와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 네가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전력과 능력을 가지고 나오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를 얼마든지 거꾸로 드리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6.25 전쟁도 사실은 지금 북한의 아주 강한 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남침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북한과 남한의 좀 그런 삶을 보면서 어떤 것이 맞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로서 좀 오늘까지 왔던 북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서 오늘까지 왔던 이 남한을 보면서 어떤 것이 옳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1년 전 이른 새벽 포성이 울리면서 이 평화롭던 이 나라에 동족상전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정치 지도자들의 탐욕과 권력욕, 이념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일제 36년을 수탈을 당하다가 겨우 1945년 8월 15일 날 황복을 맞아서 나라를 되찾게 되었죠. 그렇지만 38선을 중심으로 북한은 소련이 진주해서 정말 공산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참 그런 나라로 양분이 되었고, 또 남한은 정말 미군이 군정 통치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에는 이 남한이 정부 수립을 해갖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해서 나라가 수립이 됐죠. 그에 북한도 정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김일성은 남한의 적화 통일을 위해서 정권을 잡은 즉시 이 소련의 도움을 얻어서 군비 증강에 힘썼습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사회주의 이 건설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들을 앞세워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갔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요. 이 방방곡곡 마을마다 청년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서 서로 물고 먹으면서 얼마나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도 그냥 서로 갈라져 갖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면 이 철도나 회사, 관공서, 군대도 이 남로당에 의해서 파업을 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한은 그 남로당 그 위원장인 박헌영을 그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전복을 위한 무장봉기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특히 여순 반란 사건은 손양한 목사님의 그 아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은 그런 일들이 있어드렸죠. 그리고 또 대구 반란 사건, 모두가 남로당에 의한 무장봉기였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죄 없는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박정희 소령, 그 사람도 원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공산당으로 취업되었지만 당시 그 참모총장이던 송인호창 장군의 그 설득으로 말미암아, 사실 굉장히 너무 똑똑하니까 정말 저를 설득했는데 그 설득을 듣고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1949년부터 50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48번이나 참 서면을 통해서 소련 스탈린에게 정말 남침을 해야겠다는 이런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연락을 하고 구애를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3월과 4월 사이에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두 사람이 아주 스탈린에게 가서 우리가 갈 테니 허락을 해달라.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허락을 받지 못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박헌영도 우리가 다 준비 다 해놨으니까 남한 전 지역에 우리 공산당원들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허락만 해준다면은 금방 우리가 적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갖고 결국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하는 과정에서 스탈린이 그럼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만 너희들이 해놔라 해갖고 5월에는 중국 목 대통령에 의해서 정말 군사적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한 20만 군대, 소련제 가장 신형 전차였던 그 탱크가 242대, 항공기 해서 한 300대, 하여튼 전력이 우리나라의 2배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도 할 수 없는 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정말 포병 전략의 포성과 함께 이 전차를 필두로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한은 전쟁에 대한 위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일에는 3분의 1이나 되는 그 병력들이 전부 다 외출박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한창 모내기철이기 때문에 또 저희 아버지도 문산경찰서, 당시는 경찰서가 문산에 있었습니다. 문산경찰서에 근무를 하셨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이기 때문에 모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상이 걸려서 그냥 득달같이 그냥 경찰서로 가셨죠. 그러고 나서는 여러 달 동안을 아무 소식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 이후로 보니까 피난민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집 지킨다고 그냥 집에서 그냥 계시다가 그 밤에 그냥 쿵쾅쿵쾅 하면서 포스레가 들리는데 들썩들썩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무서워서 견디질 못해갖고 봉을천 그 길을 따라서 딸네 집으로 간다고 가셨는데 벌써 얼마나 전투가 그냥 심하게 있었는지 봉일천 개울에는 좀 국군들의 전사자들이 많이 질비하게 있었고요. 가시면서 어떤 국군은 저희 할머니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할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딸네 집을 혼실 지나서 가셨다고 그래요. 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얘기를 들으니까 북한과 전투를 하면서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갔냐, 대전, 대구를 거쳐서 거창을 거쳐서
그러니까 전국을 다 다니다시피 하면서 전투하면서 나중엔 부산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 나중엔 총도 잊어버려갖고 총도 잊어버려갖고 유엔군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개성서 이 서울까지는 그 당시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전력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참 이런 극렬한 전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 합쳐갖고 137만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남한은 전쟁고아가 10만, 미망인이 30만, 미군은 3만 4천, 유엔군은 3만 7천,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이러한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그런 희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전쟁터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땐 사실 책상도 없어갖고요. 각자 책상을 만들어서 그 책상 가지고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수탈을 당해서 굉장히 살기 어려웠던 참 그런 시대인데 이 전쟁 나갖고 그야말로 전부 다 초토화되고 황폐화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살기도 버거워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학교에 책상도 없으니까 책상도 갖고 왔고 학교에서는 점심 때 이제 먹으라고 우유가루 급식을 줬고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강냉이죽을 주더라고요. 우리 이용자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강냉이죽. 그거 태버리면 얼마나 그냥 맛이 없는지 하여튼 그걸 먹고 이제 다니고 이제 그랬더랬죠. 친구들 중에서는 책가방이 없으니까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러매갖고 다니고 그랬더랬죠. 정말 나보다 어려운 친구는 옷을 보면 얼마나 귀여웠는지 온통 완전히 정말 옷을 기워서 입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2끼 먹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보지를 못하고 살아들였죠.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초토화되었고 사는 민둥상이요.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산이 얼마나 빨갰는지 민둥산이라고 그랬죠. 나무가 없었습니다. 땔감이 없어갖고 죽은 나무를 가서 정말 밑동을 가서 뽑아다가 그걸 가지고 정말 땔감을 했죠. 저도 어머니하고 같이 산에 등거리라고 그러죠. 죽은 나무 뿌리 그걸 캐려고 갔다가 산중이한테 들켜갖고 아주 혼날 뻔했는데 마침 저 밑에서 청년들이 그냥 나무를 막 베고 있어갖고 저기 밑에서 청년들이 나무를 베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냥 글로 쫓아가는 바람에 어머니하고 저는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들도 초가집이 대부분이었고요. 등잔불이 고작이었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일할 것도 없었습니다. 선풍기, 냉장고, TV, 에어컨이라는 건 보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도 못했죠. 그나마 조금 낫다는 집, 잘 사는 집안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전 라디오를 보면서 신기해요. 보니까 어떻게 저 조그만 데서 사람 목소리가 나나, 어떻게 조그만 사람이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드렸습니다. 중고등 학교 시절에는, 중학교 시절부터죠, 학교 다닐 때 퇴비 증산이라고 해갖고 여름 숙제로 꼭 퇴비를 해오라는 겁니다. 이 풀을 깎으러 다니고 막 그랬더랬죠. 송충이를 잡으러 다니고 논에 피를 뽑으러 다니고 봄에는 사방봉사한다고 나무 심으러 다녔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봄만 되면 그냥 나무 심으러 그냥 맨날 4월 5일날 식목일날 나무 심으러 다녔더랬죠. 그나마 이런 일들도 사실은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일도 하게 되었죠.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마을길이 얼마나 좁은지 마을길도 넓히고 총아지 지붕도 이제 개량하고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전화사업도 오고 하여튼
좀 그 반상으로 모여갖고 또 마을 발전을 위해서 모여서 회도하면서 참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내고 또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하고 제 동창 여자 동창도 보니까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돼 갖고는 거기서 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월남전에 용병으로 또 저 참전을 하고 중동에 또 일꾼으로 나가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시대가 참 우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3 때 우리 반에 보니까 TV 있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친구가. 그때 생각이 야 얼마나 부자면 TV까지 있냐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창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장영철이라는 레슬링 선수입니다. 장영철이 레슬링 한다 그러면은 그걸 보려고요. 시장에 TV 있는 집 가갖고 돈 주고 가서 저 TV를 보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미국에서는 강냉이를 또 가축 사료로 준다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먹는 것을 가축 사료로 주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어떤 선생님은 앞으로 너희 시대에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무슨 꿈 같은 소리를 저렇게 하시나 하면서 비웃어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차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좀 그런 해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다. 참 남침을 북침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나? 그런 사람들이 없나?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벌써 통일이 됐을 텐데 미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김일성아닙니까? 참 그들의 그 적화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교를 하다가 제 동창은 집으로 가다가 자전거로 타가다가 무장 간첩에 의해 그 총탄에 맞아서요 창자가 다 쏟아져 갖고요 미군 4사병으로 후송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후배는 보니까 그 또 간첩 신고를 해갖고요. 그 당시 보니까 대상이 와갖고 상을 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총에 맞아갖고 그냥 뭐 후송을 가고 어느 친구는 간첩 신고를 했다고 상을 받고 말이죠. 또 제 친구 형은 무장간첩이 또 넘어와갖고 예비군으로 참 그거 가서 그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좀 어렸을 당시는 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간첩 출몰들이 찾았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간첩 잡느라고 전투에 나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간첩이 나타났다고 해서 정말 아버지가 비상이 걸려 갖고 정말 간첩인데 출동을 한 겁니다. 제가 보면 월롱산입니다. 수색을 하다가 하도 숲이 우거져서 수상해갖고 옆에 있는 동료한테 무슨 순경 후라신 잠깐 줘봐 그랬는데 거기에 간첩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아버지를 향해서 총을 갈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맞고 이제 쓰러지면서 또 그 총을 쏘셔갖고 그 간첩을 잡게 되었죠. 그 당시 간첩을 빨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도 병원에 이제 계셨고 그 빨갱이도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버님 친구 되시는 분이 저를 데리고 빨갱이 데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기 빨갱이 있다고. 가서 아무리 봐도 빨갱이가 없어요. 빨갱이가 어딨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근데 빨간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빨갱이가 빨간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참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 빨갱이 잡으러 나가서 전투하다가 전사하신 이런 경찰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저 기억에는 장례식에 참석해서 경찰서 장례식 참석해서 총을 쏘면서 장례식하는 그런 광경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그 시절을 정말 겪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옛날 잊어버렸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돼갖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한 번은 드려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혼돈과 혼란과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안전보장 이사회로 모였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다시 그 당시에 중국은 이제 그 장개석이 있던 그 중국을 얘기합니다. 한 나라도 그것을 거부하면은 정말 유엔 파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 소련 외무상이 말리큰데 이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나오질 않아갖고 가격을 돼갖고 정말 그 유엔군이 참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요. 무명 용사들의 피값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소년병으로 참석했던 그런 분이 그 TV에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분은 중학교 때 정말 그 군에 참전했댔는데 가서 4주간 훈련 받고는 전쟁터에 바로 나가는데 애만총 저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로 애만총을 미고 정말 훈련을 했는데 질질 끌리는 애만총을 미고 훈련을 받고 전투에 나갔다고 합니다. 많은 소년병들이 죽었지만 자기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의 폐허 속에 허덕이던 정말 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던 이 나라를 놀라운 번영과 전 발전을 이루도록 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사실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앙의 부흥이 함께 있었습니다. 참 그 굉장히 좀 피폐하고 황폐한 그런 상태에서 심령도 얼마나 정말 고갈이 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니까 신앙의 부흥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신앙 부흥과 함께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받던 그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총 한 자루 없이 나라를 지킬 만한 여력도 없는 그런 정말 나라에서 세계 6위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과 함께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흥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번영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선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를 나가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내 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같은 문화에다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죠. 같은 민족이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산천초목도 수료하고 문화와 문명의 길을 톡톡히 볼 수 있고 교통과 편의성 얼마나 편리하고 정말 좋습니까? 최첨단의 의료 혜택을 누리고 주민센터만 가더라도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만 의료 혜택 한번 보려면 얼마나 돈이 비싼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지하철 그런 것들도 보니까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와서 지하철을 보고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하면서 하는 참 그런 식으로 감탄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직 우리나라보다 이제 여러 가지 IT 산업이 좀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걸 적용시키지 못해서 그런지 백신 맞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주민센터 가서 일을 보려면 반나절은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도장을 쓰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 지식은 우리의 앞길과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간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신앙의 부흥을 이룬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하나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복을 베푸신 그 증거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나라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큰 백이 있어서 정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저렇게 좀 살 수가 있나.
그런 분들이 한번 미국에 나오면 야, 저 사람은 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라며 굉장히 부러워해드렸습니다.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도리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참 우리나라의 국위가 선양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나라에서 그 대우도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위상이 좀 굉장히 달라진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마감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내 명예만 소중한 줄을 알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상식과 원칙이 무너졌고 진실과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독성과 아집과 불의로 가득 차 있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고 헐뜯고 판단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냉혹합니다. 야멸차입니다. 살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한참 길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독일에서 며칠 전에 좀 우박 폭탄이 쏟아져갖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저 거기 계시는 분이. 왜냐하면 독일에서 이 천주교 사제가 성차별 성평등 차별법 있죠. 이 금지하는 것. 이걸 그냥 정말 무장 해제를 시켜버려갖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 이런 사람들을 가서 축복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는 거 아니냐라는 참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성차별평등법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사수하는 것인데 며칠 전에 정말 그 뉴스에 나오기를 보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아집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남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대중의 그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말 국회의원이 그걸 발의를 했다고 해갖고 좀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노만 자초할 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 나라의 장래가 암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 제일주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패역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다녀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은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때를 지혜롭게 산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부한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때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나라입니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아름다운 결과들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바로 기독교 신자죠. 기독교적인 그 기치 아래서 이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도 고마운 나라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우상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 우리가 과연 누구와 함께 해야겠습니까? 71년 전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북한, 그들을 도와서 총뿌리를 우리에게 겨누고 우리 심장을 겨눴던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해 보니까 그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죽여야 된다, 나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들도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들을 판단하며 저 못된 놈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고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죠 하면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참 여러 가지 거짓과 음란과 폐역한 이런 시대 아닙니까? 저들을 긍휼히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향해서 죽일 놈이다, 어떤 놈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실되고 정의로운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잠시 우리의 영혼과 축복과 은혜를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남은 날을 아끼면서 믿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부합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과거의 역사들,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모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남은 것은 지금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영생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시기와 지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71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 처절한 살육의 참 그런 장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번영과 참 복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남은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주님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남은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남은 삶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